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3차 전도 여행, 즉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 번째로 탐방하며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현재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에 있던 바울은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 지금의 터키에 속한 드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런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 등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천의 기둥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부천역 앞을 들러서 교회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천역에서 교회까지는요, 차를 타면 한 5분? 걸어오면 넉넉 잡아도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새벽에 부천역에 들렀다가 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새벽기도 인도에 늦을 뻔했습니다. 전후 맥락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이 동네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부천역에서 교회까지 1시간이 걸렸다?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도 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여행했던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로 이동하게 되면 그 거리는 약 450km 정도 됩니다.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거리와 비슷할까요? 오늘날 배로는 한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도 이틀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를 배로 떠난 바울과 그 무리들이 닷새 만에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생각하면 바울의 여행은 정상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풍랑이 일었든가 배가 고장이 났든가 분명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런데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가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머무는 곳에서 지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면 갔어야 할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여정에 닷새가 걸려버렸습니다. 더욱이 본문 6절은 닷새에 걸친 힘든 여정을 마친 후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레 동안 바울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지요. 아마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오는 여행이
몹시 힘든 여행이었기에 예루살렘까지 급히 가야 했던 바울이었건만 아무것도 못하고 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를 출발하면서부터 바울의 여행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예상보다 며칠이 더 걸렸고 드로아에 와서는 힘든 여행 탓에 일주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정해진 시간 만에 갔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시간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바울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기 위해 모였고 바울은 다음 날 그곳을 떠나야 했기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기에 앞서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 주, 한 달, 한 해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도 나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또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어려움을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성취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드로아에서 일에나 머물렀던 바울처럼 마음은 빨리 움직이면서 일하고 싶은데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계획도 흔들립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자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겪은 사고들이 여럿 있지만 바울이 다급했다, 조바심을 냈다, 낙심했다 이런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했던 것이죠. 시간 나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이끄신다는 믿음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순간순간 사명 다할 때 드로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계획은 어차피 틀어지니 모든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계획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계획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 큰 위로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부분이 연합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